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몇몇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금년 1년 내내 12번이지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 오늘은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은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한국말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리란 일반적으로 참된 이치나 도리 혹은 만민에게 보편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식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철학적으로는 실제적 관계, 사태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판단 내용이 가지는 객관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가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명사가 21번 나옵니다. 처음 언급된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참의 반대지요. 진리의 반대지요. 반대쪽에 있는 거 다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거짓이 누구냐고, 그죠? 거짓이 무엇이 아니라 거짓이 누구냐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에는 아비가 있다. 거짓에 우두머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는 겁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첫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 무엇입니까? 아니, 거짓이 누구인가요? 마귀요, 사탄, 미혹하는 자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단물은요, 단샘에서 나오고요, 쓴물은 쓴샘에서 나옵니다. 쓴 샘이 단물을 낼 리가 없고 단샘이 쓴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쓴 샘입니다. 예수님은 단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요. 진리가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그러셨죠.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God Father가 God Son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God Father와 God Son이 God the Holy Spirit,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부르셨어요. 누구라고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친히 대신하실 또 다른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라고 우리말 성경에 써져 있는 성령님이신데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거는요, 합성어예요. 두 말이 합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파라라는 말하고 클레토스,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영어로 말하면 called it alongside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불려오신 자, 옆에 불려온 분,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헬라 사람들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법정 변호사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피고가 됐건 원고가 됐건 간에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정에 선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적인 조언과 그리고 법률적인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이렇게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정 변호사이란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흔히 우리가 아는 상담사,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advocat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legal counselor라는 거예요. 법정 변호사라는 거죠. 여기는 NASB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말 또 쉬운 영어 번역 성경에는요, helper라고도 말했고요, teacher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comforter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성격은 뭐냐면 진리를 밝혀서 진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참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하고 미혹하고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참이 드러나요. 거짓이 물러가는 거예요. 진리가 밝히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거짓이 어둠이라고 하면 이 어둠의 빛 대신 진리로 말미암아 이 어둠은 단번에 그만 쫓겨가는다, 그 말씀입니다. 거짓은 뭘로 이겼어요? 큰 소리 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짓은요, 참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도요,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힘이 있다니까요. 네. 이 어둠의 권세도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뒷골목의 깡패들의 그 권세가 이 주먹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어둠에 묶이고 어둠에 갇히면 도무지 거기에서 탈출해 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 그리고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 세상에 살고 있었던 온갖 오염되어진 삶, 죄로 찌들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복잡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과 영혼의 병, 온갖 쇠사슬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a new creature,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진리의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외로워서 살 수도 없었고 예수님 없이 힘 빠져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중치에 대한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거다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보내리라. 아버지와 함께 내가 보내리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에 따라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자 보증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아주 예수님이 핀포인트 아웃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뒤에도 앞에도 옆에도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너희와 하나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준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곧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너희하고 영적으로 동거동락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인 동거동락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에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가 그때는 깨달을 수 없으나 새록새록 그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이제 그 말씀.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고 깊게 가르치시고 넓게 가르쳐 주시고 그 비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진리를 전파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핵심 사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큰 사역은 물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의 진리, 하늘의 메시지,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어요. 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다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 본 말씀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도 또한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났고 그들은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들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한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체포될 것을 말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먹여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 이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띠니까 이 띠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각성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면서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다 알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만 예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다른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교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이단에 빠지고 엉뚱하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게 반드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의 일에 관해서 성령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일을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땅의 일을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일을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시면 성령님을 보내셨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인생의 구원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택하고 뽑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이런 지혜와 이와 같은 능력을 그의 교회 위에 그의 종들 위에 그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육신을 입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100% 인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 그런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teaching ministry,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eaching ministry, 설교하신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음의 약한 것, 그리고 육체의 약한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healing ministry,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효과 있게, 가장 능력 있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완성하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예. 마귀가 영적인 영물인데, 예?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영분별을 통해서만 마귀의 일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한량없이 받으셔서 아들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오순절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내 일을 할 것이지만은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그러니 기다리라고. 성령 받고 일하면 안 돼. 성령 받고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생겨요. 성령 받으면 은사가 같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너무 좋은 거니까 한번 소개해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깜깜이가 되기를 원치 않느냐. 너희가 밝히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나. 그러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 코 꼬여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프트, 은사, 선물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그러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0절. 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교회들을 위해 차별 없이 주십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어요. 사도들은 오순절날 그 약속대로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내렸어요. 불의 혀같이 역사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겁쟁이들이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유대로 나갔습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죽기까지 전했고 결국 순교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도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뭐 그냥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겁니다. 참으로 교회사 속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전 기록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도들만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사도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다 그러셨어요. 성령행전이다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과 교회 그의 신실한 종들하고 함께 주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뉴비전 교회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사도는 28장까지 하고 마감을 했어요. 사도행전 그럼 29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써야 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것과 방불하게 마지막 세대가 가까우면 더 분명하고 악한 세대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성령 매월 첫째 주일날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요, 성령님 오신다고 한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약속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선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패키지로. 그 뭐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대 속에서 악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자를 따라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뭔가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쳐야 사는 거예요. 너무 고문이 맡으면 제정신이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선물 받고 능력 받고 사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을 또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참 영어로 하면 더 재미있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이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요,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복받고 상급받을 일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 거냐 성령대로 살 거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윤리적으로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분부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도시와 저 도시와 이 나라와 저 나라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라고요? 땅끝까지. 네? 땅끝까지. 각 나라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즐거운 축복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엄위한 명령이죠. 분부요. 또한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하늘에 부욕해 하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도 시편 기다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까막 눈으로 보면 성경이 지루해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졸리기만 왜 그렇게 졸리운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내 눈을 탁 열어주시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기기 오묘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리로 다가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읽어야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교를 이렇게 들으실 때에도 세상 말로 듣지 말고 그저 성령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냥 아멘 아멘하고 성경 말씀으로 쭉쭉 빨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진리요. 그렇지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이 밝아져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목표를 정하고 이 세상을 겁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나갈 꿈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진리의 최종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미혹의 영을 떨치십시오. 거짓의 영을 떨치십시오.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받기를 원하며 은사로 충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